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고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더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연락받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어진 하루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보내시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아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문하오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죄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것 가운데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발의 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 총만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아멘.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겠습니다. 못하시는 전혀 원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는 다시 한번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원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는 주님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원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선포하겠습니다. 산과 신의 왕, 산과 신의 왕, 세상 모든 땅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산과 신의 왕, 산과 신의 왕, 세상 모든 땅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나를 택하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1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호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능력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영광의 노래를 항상 부르게 살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께 드려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며 저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진리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원망과 좌절, 죄의 이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감사와 자유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또 이 겨울을 준비하듯 저희들도 신앙의 신원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충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몸 구석구석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암 조직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그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셔서 어떤 종류의 희귀한 질병이라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할 때와 기도할 때도 또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이 향기롭게 연락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예배자들과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유튜브로 함께 방송합니다. 산모 예배 때 PJC 교재, 수요 기도회, 생명 나무 노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총무 모임 기억해 주시고 예결상 공동위회 2부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 트리 장식 3부 예배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25일 날 있습니다. 12월 28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역 지원서가 본당 뒤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가다 캠프가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이 참여하실 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먼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지난주에는 소감문 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소감문을 딱 가족에서 4분이 내줬습니다. 4분이. 그래서 우리 신정호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그 다음에 소윤이, 다엘이 이렇게 소감문을 적어서 낸 사람은 이 가족이 유일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 이게 출석부를 내주신 분은 어문순 권사님, 전점래 권사님 2분. 그래서 이분들에게 시상을 하고 우리 신정호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소감은 여기 있으니까 나와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름 부르신 분 나오세요. 앞으로. 출석부 내주신 분 2분 나오시고, 추첨을 해야 되는데 2분밖에 없기 때문에 추첨을 안 하고 당첨이 되신 겁니다. 소감문을 적어주신 분 2분. 네, 사진 좀 찍어주세요. 2분을 받고 바로 소감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소감문. 네.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며 올해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로 나온 분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을까라며 기분 좋은 기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1일차부터 시작하여 간증의 밤 21일차까지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 깨달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입니다. 3일차의 강사로 나온 북한에서 탈북한 정윤아 자매의 간증을 들으며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내어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고자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강사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반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있을까? 죽음의 두려움 따위는 없을까란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난 나는 아주 잠시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도 죽음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어디서든 부를 수 있어라고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제가 어떠한 사람인 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시기에 저를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를 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이가 쉽게 누리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전과 다른 평안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또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만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업이며 백성이니 이보다 행복한 것이 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매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천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아버지 것이 곧 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기 위해 기쁨과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덮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고. 저는 항상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행동과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항상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사랑을 전하고 온 나의 자녀 민정이 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김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다이소를 많이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2024년 다니엘 기도회 소감문. 2024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을까 궁금한 가운데 하루하루 강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러 강사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이제는 뭐 마약, 정신적인 어려움, 학대, 괴로움, 괴롭힘 등등이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바로 주변의 이야기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슈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근본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을 통해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주님에게 행하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일에 매일매일 기도로, 그리고 작고 큰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1월 5일에 특별히 임정택 대표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곳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닌 주님의 부르신 곳이 되고 그곳을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정해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성도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윤진 전도사님, 또 트렌트 포스터, 카메론 포스트 부부, 전한길 강사님, 김리비 목사님을 통해서 일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김윤진 전도사님께서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제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어려움과 환난의 순간이 제게 없도록 그렇게만 기도했다면 앞으로의 삶은 주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길에서 어려움과 고통에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All a man's way seems right to him, but the road ways the heart.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 옳고 좋은 일이 아니라 주님의 길과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에 제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계보는 족보입니다. 족보. 근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시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그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는가?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들이 있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도 있고 그다음에 이삭도 있고 그리고 이삭에게서 또 자녀가 있고 쌍둥이가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또 열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나고 신명기 33장에서 그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본성대로 르우벤은 그냥 성경이 뭐라고 물에 끓음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했을 때 이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누구에게 그대로 가냐면은 이삭에게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약속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열매가 이스라엘로 그대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게 하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자녀 한 명을 낳았어요. 이삭은 쌍둥이 2명 낳았어요. 이렇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족보에 들어갈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지키는,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은 무조건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광야를 지나는 것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고 광야를 지나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왔어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어떤 혈통이 아니고 육신의 어떤 그걸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11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서 영접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게,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 찾잖아요. 길거리에 다니는 아무 사람들 보고 그렇게 찾지 않잖아요. 배고프면 엄마 아빠 찾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것을 준비를 해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도 나올 수도 없고 광야를 살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내 혼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사는 인생은 평생을 애굽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인생은 광야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나오고 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런 행위들을, 종교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애굽에서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모습을 우리 오늘 이 시대로 가져오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위험한 모습들이에요. 정말로 위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종교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 관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재단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업은 뭐냐면은 이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 이렇게 말해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면은 행복해요? 아빠가 너한테 유산 100억을 물려줄게. 그럼 자녀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죠. 그러면 아빠가 이 기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체를 너에게 물려줄게. 그러면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겠죠. 왜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면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냐고요. 무슨 약속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겠어요? 약속을. 아빠가 숨겨놓은 게 있는데 땅이 10만 평이 있어. 그거 너한테 줄게. 그러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겠죠. 말 좀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면은 자녀들이 엄마가 평생 너 좋아하는 반찬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대접을 해줄게. 그럼 자녀가 행복하겠죠. 겨울에도 하나도 안 춥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몸에 바람 하나 안 들어오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럼 자녀들이 행복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약속을 있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러 그 자리로 가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사람은. 약속이 있는 사람은 삶으로 살아간다고요. 이 앞자리에 앉았잖아요. 약속을 지켰잖아요. 이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하나 못 지키는데 이 말씀의 약속은 다 여러분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짐하잖아요. 뭐 나는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겠다. 뭐 하겠다.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냐고요. 내가 하루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씩 이렇게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 하잖아요. 자기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 약속이 지켜져요? 왜 그래요?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의 약속, 추우면 안 나와요. 비 오면 안 나오고 눈 오면 안 나오고 약속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기억은 하나 하셔야 돼요. 약속은 지키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약속을 지키겠어요? 아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딱 지켰는데 일한 것 때문에 나에게 오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더니 어머 이게 오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가다 1000번 하면 10,000원씩 주겠다.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학을 가 있지만 거기서 카톡방에 올려요. 5,000번 했다. 6,000번 했다. 그러면은 5만 원 보내고 6만 원 보내고 지금까지 매주마다 그 약속은 지켜요. 왜냐하면 약속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약속을 못 지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어떻게 지켜요? 그거 다 거짓말하고 내 자신이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이 열매가 인생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인생의 삶에 아무런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유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유산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족보에 그 생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이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다말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름이 원래 아브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버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했던 이제 교회 다녀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죠. 이건 뒤에 가면 이름이 바뀌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은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의 집안, 아버지는 무엇을 직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여러분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고 세리고 뭐 거기에 보면은 뭐 이게 서기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하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가 하는 게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는 일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 따라올래? 아브라함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 따라와라. 그럼 따라가시겠어요?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게 맞아요. 따라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와 어머니와 본토 그걸 다 떠나라 그래요. 그 놔두고 떠나겠어요? 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아멘 안 하네. 그 놔두고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아니 아브라함이니까 떠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제자들이 나를 따라와라. 바닷가에 가서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고 그물 깃고 있어요. 다 따라가요? 아니에요.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따라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주시는 이 족보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 놓고, 저희도 시골에 가면 시골에 족보가 있어요.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 관심 없어요 그거.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건 영원한 생명의 나라잖아요. 이 족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에요.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거의 1000년의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가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길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부자 되고 잘 되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이 약속이 있어서 이 생명의 족보에, 주님 오실 족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 우상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떠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누구에게 말씀이 들릴까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목사 4명이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하가달 교회에서 해요. 그 양주 목사님은 만난 지 2주밖에 안 돼요. 2주. 근데 20몇 명의 목사를 만나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같이 하가다하게 하시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밖에 없더라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죠. 도대체 우리가 누군지 알고 따라오냐. 사연을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중학교 때. 인천 여기 여기 한테 학원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저기 뭐 뭔데? 중동. 거기서 수학학원 10년 했대. 10년. 그거 지나서 대치동 가려고. 근데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서원,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이 길을 가도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진짜 하가다를 만나게 하시고. 근데 또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가다 할 사람만 붙여주세요. 같이 만나서 하가다 할 사람만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상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여정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뱃일하고 있었고 세리였고 준비가 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빚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전혀 가보지 않았던,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삶을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뱃일할 때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 아버지가 우상 만들고 살아갔을 때는 전혀 계획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가다가 넘어져요. 12장이 부르고 나서 바로 이게 흉년 들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를 팔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켜줘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와이프가 너무 예뻐서 속였어요. 나 결혼 안 하고 그냥 아는 그냥 누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걸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났어요. 그럼 와이프가 와가지고 그 남자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세상에서 살아온 애굽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그 남편 잡아먹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인간이냐? 네가 남편이냐? 네 살려고 나를 팔아?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겠죠. 별의별 소리를. 복잡해요. 삶이 너무 복잡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는 거예요. 다 바꾸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내 안에서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생각하고 본 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러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 살려고 나를 팔아? 지 살려고 나를 밤새도록 하가다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면 그 인간의 얼굴을 쳐다보면 밥을 차려주고 싶겠어요? 같이 살고 싶겠어요? 말을 섞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세상의 삶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냐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상의 집안에서 본 게 뭐겠어요? 무당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무당들이. 그 인생 저주하는 거예요. 작두 타고 바늘 꽂아가면서. 본 게 그거니까. 우상 만들고 무당들이 한 짓이 그거니까. 끊임없이 참수하고 죽이고 악한 것들을 쏟아내고 그 짓밖에 못하는 거예요.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말하고 살지 않는다고요. 내 기분대로 해왔던 대로, 들었던 대로 말하고 살지 않아요. 이 삶이 저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조카 롯. 왜냐하면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이 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께 누구 옆에 붙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조카 롯이랑 같이 왔는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먹는 것 때문에 다퉈요. 그래서 조카하고 헤어져요. 근데 조카 놈은 부모 없이 삼촌이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이렇게 돌보아주고 키워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아서 갈라지게 되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삼촌이 먼저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바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선택을 해요.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 갔다 그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의가 없고 사가지가 없죠. 네 가지가 없죠. 조카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걷어들여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풍요로워졌으면은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런 서운함이나 그런 미움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셨는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험들이 계속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반응들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조카 있잖아, 걔 있잖아, 먼저 아마 저기 소돔과 고모라 선택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한테 해서 내가 해줄게, 이런 플랜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조카가 다 선택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요. 그 조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땅 내가 줄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놈 좀 보세요. 저놈 어떻게 조카란 놈이 저렇게 선택을 해요? 내가 걷어서 몇 년을 돌보았는데 어떻게 저 보이는데 지가 먼저 선택하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뭔 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말들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상황이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조카 놈이 딱 잡혀가 버렸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놈. 그놈 욕심 부리고 지 마음대로 선택하더니 그놈 잘 됐네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욕심 부리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우리 본성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잡혀간 조카 롯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구해와요. 왜 구해요? 여러분 그런 놈을 왜 구해요? 그런 조카 놈을.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조카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못 품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품어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잡혀간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할렐루야. 그럼 조카 롯은 아브라함 옆에 딱 붙어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가다를 열심히 해가지고.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삼촌 옆에 붙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삼촌을 떠나요.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근데 그 삶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간 롯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 사위들, 그 딸들 여러분 참 슬퍼요.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다 망가져. 외적으로 그렇게 부유해서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는 그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택해서 내가 이제 삼촌 없어도 돼. 나 이제 이만큼 부유하고 잘 벌었는데 이제 삼촌 도움 안 받아도 돼. 나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기도 안 가도 돼. 무슨 새벽 기도를 나가 추워 죽겠는데 눈 오고 칼바람이 부는데 무슨 수요일날 나가서 사과달을 하고 뭘 그걸 해. 이제는 없어도 돼. 그냥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다니면 돼.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모든 것이 먹고 사니까. 근데 여러분 다 망가져 버려요. 자녀들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 붙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가 뭐 전쟁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전쟁이 일어나라 그래요?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흉년이 오면 돼요? 안 되죠. 누가 마누라를 누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누가 보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되죠. 조카놈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떠나면 돼요? 안 되죠.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저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돼요. 뭐 어떻게 같이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이해 안 돼요. 저를 너무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은혜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도 실수도 나의 연약함도 다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집안의 부모 중에 묻어가는 사람은 없죠? 혹시 뭐 할머니 세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셨는데 여러분 좀 이게 다른 건 좀 넘어가고 이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거 17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서론에 물어봤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줄 수 있냐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약속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아무리 생각을 내가 자녀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면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들의 인생이 복될까? 없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약속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때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이 99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99세 100세의 아기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잖아요. 하나님이 그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그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오는 데는 2000년이 걸리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기쁠 일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뭘 보고 싶으세요? 뭘? 없어요. 땅에서 내 자녀가 돈 잘 벌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양주모 그 목사님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이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나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100살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가다 하는 사람들은 안 늦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늦다고요. 여러분 100살이에요. 100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 몇 분 계시죠? 그리고 다 지금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너 자녀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그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매일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새벽에 나와서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가정까지 이름을 부르고 제가 기도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라고, 복을 받고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약속을 했으니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1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시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래요. 근데 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 낳고 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래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아니에요. 유다에게 자녀가 아들이 3명 있고 딸이 1명 있었어요. 3남 1녀예요. 근데 유다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이게 세상적인 관심으로 보게 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족보에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써놨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 생명,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그 마음을 가지고 다말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렸던 거예요. 약속을. 그러면 이 말씀을 짧게 마치는데 다말이라는 뜻은 타마르,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승리, 안식, 평안, 찬양 이런 의미예요. 유다가 동생 요셉을 애굽에다가 그 이스마엘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유다가 말해서 팔아요. 근데 형제들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요셉의 옷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줘요. 야곱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그 모습을 한 집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살 수 있겠어요? 거짓말 했는데 그 거짓말한 말이 그 안에서 평생을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수아 사람에게 가요. 도저히 살 수가 없죠. 매일마다 보는데 아버지는 뭐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라고 자기 자녀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어느 누구 자녀 하나 그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유다는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말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수아라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아요. 여러분 자녀를 3명, 4명이나 낳아요. 그러면 자녀를 낳아서 결혼까지 시키잖아요. 그러면 10년이 훅 지나간 거예요. 10년 이상의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집에를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괴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와가지고 아버지 볼 수가 없죠. 같이 살 수가 없죠. 불편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렇게 10몇 년을 살고 이제 자녀를 장가를 보내려고 첫 번째가 엘이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데리고 온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망와서 피해서 이방의 땅에서 살아보려고 살면서 자녀들까지 낳았는데 그거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며느리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 딸도 죽어요. 여러분 이런 저주스러운 가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가 왔는데 결혼한 남자들마다 다 죽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삶의 희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그 환경 가운데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유다 시아버지가 야 셀라 마지막 좀 크면은 줄게. 네 집에 가 있어. 컸는데도 안 줘요. 왜? 죽을까 봐서.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그건 몰라요. 유다 때문인지 며느리 때문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들 하겠죠. 하고 싶은 대로 놔둬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말이 도대체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소리, 주변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어떻게 견뎠냐라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타마르, 종려나무, 승리, 안식, 평안.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을 기다리게 하고 버티게 한 것은 약속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에게를 만나요. 그리고 그때 낳은 자녀가 바로 베레스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창녀가 되어져서 이보다 더 초라한 꼴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낮아지는 꼴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그 시아버지를 만나서 자녀를 생명을 갖는다라는 게, 여러분,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합니다.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룻기에서 4장 12절에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돌아와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보아스도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룻이 들어와서 그 나이 많은 사람에게로 들어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다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까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상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말은 이 상속을 기다리며 그 모든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도저히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도 되어지지 않는, 어떻게 나하고 결혼하면 죽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아무리 자기가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자기 시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버린 것처럼 내팽개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업, 그 상속자로 그 시간들을 견디고 그 상속을 잇기 위해서 자신은 창녀가 되어져도, 자신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쓰렸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나 다말의 인생이나 어느 것 하나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아니,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생에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 같은, 사막의 골짜기 같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보고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가문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계보가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다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재단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이 땅의 고난의 길에 아픔의 길에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자신에게도 자녀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온 믿음의 자녀들, 그 가문들, 그 자손들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다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끌어갔던 것처럼 그리하여 그 약속의 말씀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영광스러운 계보에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문이 있게 하시고 이 제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이름과 가문과 이 제단의 이름 그리고 이 땅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나라와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